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 오늘 이 말씀은 3장의 사도행전 3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늘 미문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의 문입니다.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즉 안진뱅이입니다. 즉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약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바로 구걸합니다. 항상 문에 들어간 사람 앞에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나는 너에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다리가 새 힘을 얻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창 이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체포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성전 맡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맡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바로 지배계층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으로서 로마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체포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당시 이 유대나라의 기득권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설교가 매우 싫었습니다. 헬라의 원어에는 매우 펄펄 뛰면서 싫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앞에 이 단어를 두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설교를 이처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를 죽인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부활 사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더욱더 현세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왜? 현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허물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군중을 선동했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강도질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러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으로 불법 체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공회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의 법정에도 그렇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재판을 합니다. 이 범죄자를 재판할 때는 항상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이 있고 변론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변론이 있는 다음에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문, 변론, 판결, 이 3단계를 재판에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재판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판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변론, 판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문. 네, 신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70명으로 공회원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자치 의결기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의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 회의를 주재하자면 의장이 있어야 되겠죠. 의장에 해당되는 나씨, 이 나씨를 가지고 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나씨는 대제사장과 긴밀히 협력해서 공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이 공회가 열리게 되면은 공회원은 반원처럼 된 좌석에 앉아서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를 신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공회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공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도 체포될 때에 체포되어서 여기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될 때에 그때는 두려워서 부인을 하고 도망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자리에 피의자로 서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처형장에서는 도망을 갔던 이들이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피의자로 서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면서 이제 저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신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그런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켜서 다시 하도록. 네, 됐어요. 신문한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신문을 그들이 신문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문하는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놔둬.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3장의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고쳐준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재판은 나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신문이잖아요. 이 경우는 너희들은 누구 마음대로 이 선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냐를 추궁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궁색한 신문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죄 없는 자들도 죄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잘 통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재판 자리에 서게 되면 주눅이 들고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엄포를 놓으면 우려할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들을 법정에 세워서 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자는 사탄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게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 하면은 변론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변론. 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이제 이 베드로가 나서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마디로 변론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장악한 것은 그들의 권위가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를 대제사장에, 그리고 바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위가 아닙니다. 성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추궁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재판석을 향하여 뭐라고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담고 있을까요? 너희는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억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세운 관리들과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전곡을 찔러버리는 통쾌한 첫마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대답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 신문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다. 이것을 단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해진 사람이 여기 서 있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태어나서 평생 안전병이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자가 건강하게 된 착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진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서 이 착한 일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이루어졌다라고 변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2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너희들이 버린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은 누굽니까? 이 블레셋과 골리앗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라이벌로 여긴 사울 왕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노래한 시가 시편 118편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건축자가 사울 왕이었고 지금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건축자들로 알아갔다라는 것이죠. 자신들 마음대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진정한 건축자는 누구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돌인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이고 주춧돌로 삼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적절하게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이 자기 인생이 머릿돌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머릿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건축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건축물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발견하고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베드로는 이제 12절로 자신의 변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과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이름과 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대로라면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다 가짜야, 이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상대화하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은 종교 간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야만적인 행동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을 가져다 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의 진리를 배타성을 포기하도록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그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도 포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진리를 가진 이 배타성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에 굳건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일한 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구원과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판결. 예.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자, 이제 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판결을 내려야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갈릴리 촌사람으로 여겼다가 한 방 먹은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맞고 병 나은 자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그 고침받은 사람이 함께 서 있으니까 뭐라고 비난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밖에 나가 있게 하고 의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이라 생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는 경고 조치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러한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의 결과입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음이 인정되는 것은 그 자신들의 몰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경고 조치에 즉각 반박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 우리는 너희들 말을 안 들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고 판단하기에 너희들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다시 한번 안 먹히는 위협을 하여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석방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이 이처럼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권력의 협박과 강요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요인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뭡니까? 확신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체험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권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권위는 세상적인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본래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거예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뭡니까?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지금은 건강해져 있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그들의 권위를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권위와 열매가 그들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세상의 권력에 맞서 용기 있게 행동한처럼 코스프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리에 근거한 확신인가? 성경에 의한 확신인가? 말씀에 의한 확신인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고 있는가? 그 삶의 열매가 그 권위를 입증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이러한 확신과 권위와 열매를 따라서 세상의 협박과 강요에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진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누가 재판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상의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이 세워져서 신문을 받았지만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신문을 받아서 정죄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함께 지어가는 건축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바로 벽돌 하나씩을 쌓아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유혹과 비난과 핍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에 의지하여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함께 지어져가는 건축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토기 돌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어져가는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에 의지하여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맞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